그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처님을 쳐버리고 이제 고행주의에서 포기한 부처님, 우리는 더 이상 당신하고, 그 당시엔 부처님이 아니죠. 그 당시에 석가족 왕자, 절대 깨달음을 구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버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3, 7일 동안 법화경을 설하고 난 이후에 야, 누구를 위해서 이게 방편으로서 내 말을 알아먹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했죠. 그래서 이 편가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왕따를 시켜. 그래서 저 시달타가 오가도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말자라고 지들이 짜거든요. 그건 짰으면 그것도 짠 대로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야? 짠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떨어진 것들이 또 짠 거 대로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부처님 시달타가 거기에 딱 다갔으니까 누가 뭔지 할 것도 없어. 부처님이 법력이 너무나 큰 법력으로 가지고 가시니까 그 에너지에 휘달려가지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일어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나는 열애다. 이거 나는 열애야. 당신이 부처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해요. 나는 우주법계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았다. 그래서 그들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화엄경이라고 하는 진리 세계, 있는 그대로의 부처의 세계를 다 설명을 했는데 알아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눈이 부셔.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근기에 맞춰주려고 그 단계를 낮춰서 삶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진열을 비롯한 5비구에게 가장 설법을 했던 게 뭐냐면 사제 8정도, 사제 8정도를 설했다. 이 앞에서 내가 설명을 다 했던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그냥 넘어갑니다. 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제 8정도를 큰 것만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살면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설명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고통 아닌 삶이 없어요. 다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운 건 없어. 안 고통스러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안 나왔어야 돼. 에? 나왔기 때문에 고통이야. 중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목숨을 하나 걸고 나오는 순간부터 괴로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모든 생명을 가진 자, 두려움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거든요. 100살이 돼도 안 죽고 싶고요. 120살이 돼도 안 죽고 싶어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죽고 싶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건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살고 싶어요.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다면 괴로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도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는 순간에 생명에 대한 집착을 함께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지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욕망.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곤충도 살고 싶고 식물도 살고 싶고 모든 걸 다 살고 싶어요. 하다못해 곰팡이까지도 다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고통이다. 부처님께서 딱 설명을 하신 것이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다. 고통과 더불어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 고통이 있는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생, 노, 병, 사.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돼. 그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붙들고 살 수 있는 건 없어. 반드시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야 돼. 그게 참 노래 제목도 기가 막히게 잘 정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 다음에 원증이 해고야. 좋은 놈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있거든요. 원증이 해고야. 같이 살 수밖에 없어. 구보도 없고 구하되 구해지지가 않아. 아들 낳고 싶은데 딸 나오고 딸 낳고 싶은데 아들 나오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낳아서 지긋지긋하고, 어떤 사람은 낳고 싶은데도 낳을 수 없어서 또한 괴롭고, 이게 구부득구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고르지가 않아. 모두가 다 괴로운 거예요. 오음성고,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다 죽겠어. 그래서 8가지 고통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바탕을 둔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등 하려고 앞에 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힘들 게 한 개도 없어요. 남보다 잘 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힘든 거죠. 남이 잘하는 거를 그냥 다 인정만 해줄 줄 알면요 진짜 그거 행복해요. 남이 잘하는 거 인정해 줄 줄 아는 거 참 행복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비슷한 놈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요. 나보다 월등히 잘하는 놈은 포기하니까 관계가 없어. 근데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저기 하는 것보다 잘 되면 그때부터 배가 실실 아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 속에서 컸는데 뭐 너만 잘 되고 나만 안 돼.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야지 왜 배가 아플까? 그게 우리 심리야. 질투, 경쟁, 이런 부분. 근데 그 질투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상대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놔라. 그 탐진지 상독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8가지 견해를 8 정도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오비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법의 정멸상은 말로 펼 일이 아니에요. 정멸상은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뭘 썼냐? 방편역으로서 5 비구를 위해서 설하나니, 이를 이름하여 전법륜. 이건 뭐야? 초전법륜. 여기서는 전법륜이래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이제 그때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법륜을 하느니라. 그리하여 열반과 아라한과 법, 승 등을 차별명이 생겼느니라.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법을 설하고 부처님의 법을 듣는 제자가 있었으니 이것을 뭐라 한다? 불, 법, 승. 삼보의 개념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초전법륜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전해졌고 그 부처님의 법을 듣는 승단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삼보라고 하는 부분은 불, 법, 승, 삼보라고 얘기해요. 불, 삼보. 불교에 3가지 공물이 있다. 그 3가지 부문은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영역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만 계시고 들을 사람이 없다면 부처님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처님만 계시고 부처님 법이 안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위대한 것은 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훌륭한 거고, 그 법을 들을 수 있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부처님은 위대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